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함께 말씀 보시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서 42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서 42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각자의 성경과 또 앞에 화면을 참고하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10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그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레나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나의 제자리는 어디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네, 전교에서 있었던 일 하나 나누려 합니다. 이제 막 교회에 부임하여서 교구 사역을 맡아 파악해가며 또 중등부를 맡게 되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면은 보통 대부분의 교회들의 교육부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지 아십니까? 아마 저희 교회는 없는 문제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연말이 되면은 이상한 기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사들이 한 명씩 따로 만나자고 합니다. 연중에는 문제가 분명히 없었는데 연말이 되면 따로 만나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긴장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 연말이 되어서 교사가 따로 만나자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로는 한 해 교육자로서 교육부서 섬겨주심에 감사하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한 해 교육자로서 섬겨주셔서 감사한데 그런데 내년에는 교사를 못할 것 같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따로 보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부임한 지 이제 한 주가 지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교사들이 다 개인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이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긴장하고 만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 이런 일 때문에 내년엔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다시 마음 먹고 교사로 1년 또 하면 그 안에 누리는 은혜가 너무나 분명하기에 또 교사가 그만두게 되면 한 명의 그만두는 교사로 인해서 학생들도 힘들어하고 교사 본인에게도 분명 함께할 때 그 은혜가 있음을 알기에 저는 자신 있게 1년 더 해보자고 교사들에게 권하였습니다. 마치 창과 방패처럼 교사는 나 못하겠다. 그래도 저는 나 이제 한 주도 안 지났는데 1년이라도 같이 해보고 그런 말 하자. 이렇게 서로 계속된 공박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결국 모든 교사가 같이 하기로 하였는데 금요일이었습니다. 아직도 충격적이어서 언제인지 기억이 납니다. 금요기도회가 마치고 나서 중등부 한 여자 청년 교사가 할 말 있다고 따로 보자는 거예요. 이 교사는 그날 처음 이야기하는 거라서 올 것이 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예배 후에 만났습니다. 이제 만나서 긴장 가운데 이번엔 어떻게 방어를 할까 생각하며 이제 자리에 앉는데 앉는 순간 아직 아무 말도 시작 안 했는데 갑자기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 너무 힘들다고, 교사 못하겠다고, 같이 교사하는 분들과 너무 안 맞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라면 잘 다독여서 1년 같이 해보자고 그리고 결정하자고 말해야 하는데 금요기도 후라서 어둡지, 또 주변에 사람은 별로 없지, 또 당시 발목이 부러져 있었는데 이제 한쪽엔 목발과 또 다리 깁스한 사역자 한 명이 앉아있고 또 한쪽에 여자 청년이 펑펑 울고 있으니까 그림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누가 보기로 하면 제가 마치 목발로 혼내서 우는 것처럼
약간 그런 이상한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당황하여서 알겠다고,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고, 그만두려고 알겠다고 말하고 달래서 내려온 기억이 있습니다. 부임하자마자 생긴 일이었고 눈물 속에서 벌어진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전 그 청년에 대한 게 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방송실 사역도 함께 섬기고 지금은 뒤늦게 신학생이 되었는데 종종 신학 공부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자주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와 그 교사의 관계는 서로 잘 몰랐을 때는 몰랐기 때문에 관계가 좋지 않았지만 서로 어떤 사람이구나에 대해서 알고 난 후에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동역자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며 시작하냐 하면 오늘 말씀이 하나님과 욥과의 관계 이야기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욥의 관계를 보면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을 때는 그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된 후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회복이라는 단어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가정의 회복, 영육 간의 회복, 예배의 회복 등등 우리가 꿈꾸는 회복의 종류는 아주 많을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욥과 하나님입니다. 욥이라는 인물은 처음 등장할 때 이 회복이라는 단어가 필요 없는 가장 평안하고 완벽한 샬롬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욥에겐 재물도 있었고요, 가정도 있었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도 있었습니다. 이곳에 모인 이들 중에 욥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그 샬롬 안에서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들과 함께함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마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신과 가족들의 건강하길 바라는 것은 모두 다 동일할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앙이 더 자라지 않고 머물기 원하는 자도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물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앞에 서 있는 저부터 사역자지만 부끄럽게도 재물 앞에선 온전히 자유하지 못하며 많았으면 하는 바람도 가끔씩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간이기에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누구든지 재물과 평안과 가정의 평안과 건강이 있길 바라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나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자가 바로 오늘 말씀의 욥인데 이런 욥에게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천상회의가 열립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나아가 말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믿음이 좋은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그가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샬롬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제가 시험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자 하나님은 사단에게 욥의 생명을 제한 모든 것을 결국 허락하게 되어집니다. 그 후로 욥의 고난이 시작되죠. 재물과 건강이 없어집니다. 한 지역에 대지주로 많은 땅과 많은 종들과 가축들을 소유했던 그 욥이 무너진 집 앞에서 잿더미 가운데 질그릇 조각 하나로 온몸을 가려서 긁게 되어집니다. 질그릇 조각으로 긁은 이유는 아마 손가락 끝까지도 모든 것이 종기로 뒤덮여 있었기 때문에, 손으로 긁어도 가렵기 때문에 그릇 조각으로 긁었을 거라고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처참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가정이 파괴됩니다. 자녀들이 죽고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외치고 말합니다. 하지만 욥은 입술로 하나님을,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지 않고 여호와를 찬양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랬던 그가 새 친구들과 대화 끝에 친구들이 너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벌한 것이 아니겠느냐, 회개하라 라는 말에 드디어 이 욥이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전에도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기도 했었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려 한 것은 새 친구들과 대화 끝에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재판을 요구하기 시작할 때 드디어 욥은 하나님을 마주하려, 대면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서야 하나님께 재판을 요청하며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깨닫기를 원한다며 죄인이 아님을 새 친구들과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 후에 폭풍 가운데 등장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 음성을 통해 욥은 자신이 어리석었음을 깨닫고
4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욥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돌이키시고 라는 단어가 빨간색으로 되는데 나옵니다. 성경 본문에서 쓰인 히브리어는 샤브라는 말로 히브리어 원형은 슈브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돌이키다 라는 말로서 성경에서 다른 의미로도 써도 쓰이지만 주로 회복의 의미로서 레위기 25장 10절 희년의 회복이나 이사야서나 에스겔 등 회복으로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의 고난을 돌이키시후에 나오는 돌이키다라는 것의 의미는 사단을 통한 그 온 공경, 즉 고난으로 인한 가정과 재물 등 모든 것을 다시 되돌리셨다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번역이나 공동번역 버전도 제가 쉬운말 버전으로 믿어나왔는데 이 쉬운말 성경이나 이 세 가지 버전에서는 아예 돌이키시고 대신에 회복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10절을 함께 읽어볼 텐데 개정개혁 버전은 함께 우리가 같이 읽어보고 쉬운말 버전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0절 말씀 개정개혁 버전 위에 있는 버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쉬운 성경으로 말씀드리면 다시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이 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모두 마쳤을 때 주께서는 욥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곧 주께서는 욥의 재산을 이전에 그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보다 갑절이나 더 늘려주셨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10절을 보면은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유를 갑절로서 주심을 통해 복을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 그 중에서 11절은 관계회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1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아멘. 11절을 보면은 욥의 주변 관계를 회복시키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각각 캐시타 하나와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게 하는 부조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떠나간 형제들이 욥을 위로하며 또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시 찾아와서 이러한 것들을 준다는 것은 이들이 다시 욥을 가족으로서 관계가 또 지인으로서 여기는 관계가 회복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2절에서는 재산의 회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12절에서는 양 14,000과 낙타 6,000, 소 1,000결이 암나귀 1,000을 주심을 통하여서 재산을 회복시키심을 볼 수 있습니다. 양과 낙타와 소와 암나귀 등 당시 큰 재산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양만 모아도 그런 양이 14,000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종들을 거느렸던 대주주였던 욥이 다시금 대주주로서 여길 만큼 재산이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사실 12절에 보면 더 복을 주시니 라고 나와 있듯이 회복 이상의 축복이지만 일단 이것 또한 재산의 회복으로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면은 자녀를 주시는데 아들 7과 딸 3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은 복으로 그 딸들의 이름이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데 함께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레나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아멘. 네, 첫째, 염이 많은 비둘기라는 뜻으로, 또 둘째, 글씨하는 계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셋째는 게르나쁘로 화장품 도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들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1장에서 나오는 자녀들도 맏 아들 등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여미마, 글씨야, 게르나쁘 이 세 명의 딸에 대해서 이들이 어떠한 자였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땠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나오지 않는데도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등장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 이름대로 아름다웠으며 그것을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5절에서 모든 땅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그들에게도 똑같이 기업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그만큼 욥에게 사랑을 받았다라는 말로서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원래 기업은 남자만, 그 당시 때는 남자만 상속받는 걸로 되어 있지만 여자에게, 딸에게 주었다는 것은 그만큼 욥에게 재산이 풍족하였음을, 넘쳤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자녀의 아름다움은 복으로서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식이 잘났다 한데 싫어하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물론 주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누구나 내 자녀는 사랑스럽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자랑하고 싶고 또 내 자녀의 잘난 면을, 뛰어난 면을 자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딸을 준 것은 복일 수 있으나 과연 13절에서 자녀를 새롭게 다시 욥기 1장 2절에서 있었던 원래 명수대로 주신 것이 욥에게 있어서 회복이었을까요? 만일 욥과 같이 나에게 자녀가 있는데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고 새롭게 똑같은 명수로 자녀를 주신다면 그것이 나에게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회복은 무엇일까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회복은 히브리어로 슈브이며 돌이키다라는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한국어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원상태로 돌려놓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돌이키셨다라는 표현하는 회복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회복이 11절에서 등장하는 관계 회복만 있는 부분적인 회복입니까? 12절에서도 재산의 회복이 말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부어신 축복으로서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보기보다는 더 이제 넘치도록 주시는 의미로서 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욥에게 있어서 참된 회복은 무엇이었을까요? 또한 우리들이 자주 말하는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은 어떤 회복을 말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교회 잘 나오면, 예배 시간 잘 지키면 회복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 자녀들이 잘 되면 그것이 회복일까요? 그저 건강해지면은 회복되는 것일까요?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회복일까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 있던 날 때부터 못 걷는 자가 걷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가 못 걷는 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서 돈을 구걸합니다. 베드로는 그런 자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주어서 일으켜 세웁니다. 못 걷는 자가 걷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사람이 과연 행복하였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걷지 못한 자에게 필요했던 것은 구걸하는 돈이 아니라 걷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걷게 된 이후의 삶도 불행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그 당시 시절에 일을 해본 적이 있었을까요? 당시 문화와 시절 생각하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또 이 사람이 해본 일이라면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걷게 되었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이나 일에 있어서 걷지 못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에게 있어서 힘들게 살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에게 회복이란 걷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 이 자에게 무엇이 회복되며 베드로는 이 자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으며 이 자에게 회복이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원상태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에게 원상태라는 것은 걷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못 걸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함께 동행하며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담의 죄로 인하여,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고 믿어도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욥 또한 고난과 환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침묵하심으로 인해, 그렇게 생각함으로 인해 욥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냉랭해졌으며 침묵하신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그 마음속에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입술로는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실제로 하나님과 대면하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친구들의 거듭된 회개하라 라는 말과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하지 못함에 참지 못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욥은 하나님께 재판을 요청합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외에 하나님이 폭풍과 함께 등장하셔서 욥에게 질문을 통해 답을 던지시고 그 말씀에 깨달은 욥은 입을 손으로 막고 다시는 따지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후가 오늘 본문의 내용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욥에게 회복이란 재산이 갑자기 2배로 늘어나고 자녀가 똑같은 수만큼 다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삶이 힘들어도 지쳐 있어도 교회 잘 나오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것이 기쁨이 없어도, 감사가 없어도 그것이 회복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회복이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회복은 욥과 마찬가지로, 또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이것만 잘 되면은, 이것만 회복되면 다 해결될 것 같은 데가 아니라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제자리이며 회복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회복이란 삶이 잘 되고 기쁘고 즐겁고 교회 잘 나오고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예배 회복을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어떤 자들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태어난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리부터 보면 그렇지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예배드리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드리지 않았던 자들이며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그때야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본인의 의지로 예배하는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성경을 읽으며 기도한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모태신앙이며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그래서 모태신앙이기에 태중부터 예배를 드렸다고 모태신앙이라고 말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나의 의지로 예배를 드리지도 성경을 읽지도 기도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제자리로 돌아간 회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회복이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 그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예배, 말씀, 기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나타내는 표면적인 현상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개인과 하나님과 관계가 창조의 때, 에덴의 때처럼 회복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어떤 상황일지라도 비록 날 때부터 못 걷는 자가 계속해서 못 걷고 욥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힘들더라도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그 관계가 제대로 세워져 있다면 그 상황 가운데 힘들어도 힘들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즐겁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당장에 우리의 삶이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돈이 없을 수도 있고요, 직장이 힘들 수도 있으며 직장의 상사가 갑자기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자녀들이 내 마음과 같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말을 듣지 않아서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으며 내가 꿈꾸는,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과 믿음은 베드로와 바울과 같지만 실제 나의 삶은 전도는커녕 삶 속에서 그저 살아가기에 허우적거리며 바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처한 문제들은 여전하면서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버둥치며 힘들어하며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도 매를 맞고 죽을 위기에 처해도 감옥에 갇혀도 그는 항상 원망이 아닌 기쁨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는 어떠한 문제들이 있더라도 문제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함께한다는 것만으로 즐겁고 기뻤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갇히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고난당하는 자들은 바울과 같이 고난과 환난이 문제가 있을지라도 기쁘게 그 문제들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천국을 바라보며 즐겁게 순교하였으며 베드로도 또 다른 자들도 기쁨으로 그들의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즐거움과 기쁨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관으로 바라봤을 때 잘 되는 것, 자녀들이 잘 되고 행복한 가정,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하는 것, 나 자신의 재정이 풍요로워지는 것, 나 자신이 사회 가운데 승승장구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회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소유했던 것, 있었던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적어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회복이란 태초의 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던 아담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려 합니다. 우리의 원래 제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제자리는 하나님 곁이며 또 예수님 곁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어떤 회복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과 하나님만의 일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동행하기에 행복할 것입니다. 기쁠 것입니다. 지금 행복하십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라면 이 시간 돌아봤으면 합니다. 우리 각자의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전 욕과 같이 견고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욕과 같이 하나님과 관계가 나도 모르게 소원해지진 않은지, 냉랭해지진 않은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의 일대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욕과 같이 또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가진 고난과 핍박에도 즐겁게 감당하는 자들처럼 내 삶이 즐거워지고 내 주변에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변화가 되어갈 것이라는 겁니다. 욥에게 이후의 고난이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마지막 16절, 17절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16절, 17절을 보면은 욥이 140년을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차서 그리고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삶은 고난 이후 평온한 삶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고난 이후 140년, 4대까지 보는 그 긴 세월 동안 욥에게 아무런 고난과 역경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애초에 죽은 자식들이 있는데 새로운 자식을 주셨다고 해서 죽은 자녀들이 잊혀지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저 마음속에 묻어두는 것일 겁니다. 아마 이 땅에 사는 이상 무엇이든 고난과 역경은 여전히 욥에게 있었을 것이란 것입니다. 다만 이제 그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함, 그 관계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기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고난이 더 이상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아내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만 드리고 마치려 합니다. 저희 가정은 목회자 가정이지만 아직 어리고 또 목사로서 사모로서 부족함과 또 그로 인해 불만과 불평과 힘든 것들이 있었습니다. 또 아들을 낳고 점차 커감에 이 아들이 집안 전체를 뒤집어 놓고 다님과 또 임신 중에 있는 아내가 첫째 때보다 컨디션이 더 안 좋음에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확신, 하나님과 그 관계가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회복되니 상황은 동일하지만 그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 제목이 생겨나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이 기쁨과 감사로 변하였다는 고백이 대학 가운데 서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은 똑같지만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함께함에 그 믿음의 확신이 더 크기에 어려움이 우리의 눈에 가려지고 그저 감사만이 가득 차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회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결국 저희 가정 가운데 문제는 부족함과 그로 인한 불만과 불평과 힘듦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과 그분을 의지하지 않음, 그분과 관계가 소원해진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 관계가 해결되는 순간 여태까지 저희들에게 있었던 그 모든 문제가 더 이상 아니게 된 것입니다. 남은 인생, 우리의 인생길을 통해 나아갈 때 하나님과 그 1대1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론 인간이기 때문에 욥과 같이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질지라도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여서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가까운 우리 주변부터 시작되어 온 땅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남산교회 모든 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시선이란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에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시간 다시 고백합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에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에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이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낀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놓고 기도하실 때 회복이라는 것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제자리는 태초 때 정해진 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우리의 모든 시선이, 온 마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며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제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원래 제자리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관계 회복인 줄 믿습니다. 함께 그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의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시간 주님 회복으로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제자리에서 돌아가는 자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이, 온 마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에 쏠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주님께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기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시선을 주 앞에 부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나의 원래 제자인 것을 믿습니다. 온전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관계 회복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보혈의 피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이 싸우니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우리 가운데 회복이 필요한 자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회복을 해서 기도하며 나갈 텐데, 그 회복은 어떤 회복입니까? 영적인 회복입니까? 아니면 육체적인 나의 어려운 상황과 나의 육신의 질병과 가족과의 관계와 같은 내게 주어진 상황입니까? 욥도 똑같았습니다. 아니, 저희들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더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그 관계를 회복하였고 그 안에 기쁨과 감사한 삶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실 때 주님, 다른 회복은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될 때, 바로 그때가 모든 것이 회복될 때임을 고백합니다 라고 시간 다시 한번 주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우리들 가운데 회복이 필요한 자가 있습니까? 문제를 만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온전히 저희들이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붙들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마주할 수 있는 자를 쓴다 하옵소서. 주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모든 시선을,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자리를 쓰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그 관계가 회복될 때 진정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알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론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힘듭니다. 그렇지만 욥과 같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과 온전한 관계만 있다면 이스라엘이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서도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과 관계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우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모든 날 가운데 환경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시선을 주님 앞에 드리며 그 관계를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그렇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주에게 거하길 선포합시다. 오른손을 드시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